함께 살펴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의 바라는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해는 다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오늘날에도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주제였을까요? 지금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땅의 경계를 하고 있고 바다의 경계를 하고 있는지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의 실력은 어떤지 그들의 경제력은 어떤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주제일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 어떤 민족이 있는지. 사실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번성을 이루었던 도시국가의 시대였습니다. 도시국가의 시대. 그러나 아주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오래전이지만 그 나라가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강성한 나라들로 이미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성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먼 길을 이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먼 땅을 이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인 출신도 아니고 전쟁에 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무술의 대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도적자를 만나면 영락없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 시대에 이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 저쪽으로 사람들이 민족들이 대이동함이 흩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쉽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국제 정세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나냐면 구분이 생겨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과 민족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가 같다는 것은 우리 편을 의미합니다. 우리 편.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나와 언어가 같기 때문에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가 달라지면 이건 말이 달라집니다. 차별을 의미하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지역의 언어는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두렵고 걱정이 아마 많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2024년이 열리면서 기대감이 많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많습니까?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은 나랑 매우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독특한 영적인 집단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펼쳐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세상의 강력한 힘과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과연 견디어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은 매우 모험적입니다. 매우 모험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일은 이런 새로운 시간이 펼쳐질 때 새로운 환경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모험적이며 도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이 예상치 못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왜 그곳으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못하면 미지의 세계고 모험의 세계고 도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 영원한 주제가 아브라함에게 흐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임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일정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실력자도 아니고, 비록 우리는 나이가 많고,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목한 사람과 주님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과는 천차만별의 인생의 차이를 보내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전능자와 상의하는 자입니다. 전능자와 상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네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열방에 주님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찾아와 나를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실력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치만 바라보면 우리는 보잘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어서 살려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 두고 못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아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꼭 지금과 같은 그런 몸의 강함과 약함이 아닐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인생이 꽤 많이 지나갔을 때라는 거죠. 인생이 많이 흘러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굉장히 청년일 때, 소년일 때 요셉처럼 그때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을 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의 아브라함의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때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이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2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리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매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항상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는 이 1월 달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차별이 구별이 분명하게 지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은 믿음이 약한 상태, 믿음이 추락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열어서 읽고 그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실력자들, 그 땅에 이미 인생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몹시 당황스럽고 몹시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삶이 지금 막 이제 펼쳐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리지 마시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걱정거리가 일어난다면 내가 원했던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내게 말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거룩한 보좌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이렇게 위험과 거룩한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거룩한 산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누구에게는 다 닫혀져 있지만 나에게는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러 들어가십시오. 예배하러 들어가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 걸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에게 갈 바가 어디인지 친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